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장 우리 9절로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장 9절.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큐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고 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함께합니다.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면서 에스겔에게 오늘 보여준 사장의 귀한 메시지는 죄악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 쇠폐하여진다 이 말이에요. 쇠폐.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로 끌려간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완전 지금 에스겔 시대의 포로는 2차 포로로 끌려간 이런 상황이에요. 3차 포로 또 남았어요. 이제 시드기야가 눈이 빠져서 끌려가는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쇠폐하여진다는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지금도 이렇게 쇠폐하여지는데 이런 쇠폐하여지는 현장을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해요? 살리기를 원해요. 목사들이 에스겔서 중에 에스겔서 4장 5장 설명하기가 제일 힘들대요. 그런데 저는 제일 쉽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준 메시지는 반드시 언약 잃어버리면 죄악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쇠폐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는 뭐예요? 쇠폐한 현장을 이뤄야 돼요. 이렇게 가야 돼요. 시작. 쇠폐한 현장을 회복시킬 순례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쇠폐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마카크라는 말이거든요. 마카크라는 말은 점점 녹아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녹아서 없어진데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마카크라는 단어를 확인하면서 점점 녹아서 없어지는구나. 오늘 이 시대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확인해 보면 이렇게 지금 포로로 끌려갔으면 금방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1차 포로로 끌려간 것이
1차 포로로 끌려간 것이 여호야김 시대 600 BC 605년에 이렇게 다니엘과 귀족들이 이렇게 끌려갔어요. 다니엘과 함께. 이게 1차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에요. 그러면 귀족들이 끌려가고 다니엘이 끌려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청년들이 끌려갔다면 금방 눈치채야 되잖아요. 야, 큰일 났다. 우리가 언약 잃어버리면 이렇게 끌려가는구나. 여호야김 시대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2차는 이렇게 2차로 끌려갈 때가 어떤 때냐면 여호야긴 시대예요. 여호야긴 이름이 비슷해요. 이때는 BC 597년에 이렇게 2차로 또 끌려갔어요. 지금 에스겔이 언제 때 저기 하냐면 여호야긴 시대 끌려간 지 5년째 됐을 때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럼 1차에 끌려가면 벌써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잖아요. 2차로 끌려갔는데도 못 깨달아요. 3차 시드기야 때 BC 586년에 이렇게 시드기야가 눈이 빠지고 3차 포로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지금 끌려가요. 그럼 이 상황을 한번 봐요. 이게 몇 년이에요? 약 20년 가까이 걸쳐서 끌려가는데도 불구하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야, 우리가 언약 잃어버리고 제대로 언약 말 안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끌려가는구나. 그런데 여기에 영적 나는 무지함이 이게 망하는 길로 끌려가고 결국은 이것이 어떻게 되냐? 70년 동안 포로로 가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점점점 쇠폐하여지는데도 노가 없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 보세요. 지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오늘의 세계 현장과 에스겔 시대의 현장 데칼코만입니다. 데칼코만이 그대로 지금 똑같아요. 복사해 놓은 것 같아요. 세계 현장이나 에스겔 시대의 현장이나 지금 똑같다니까요. BC 577년에 지금 2차 포로로 지금 끌려간 상황이에요. 1차 포로가 아니라 2차 포로로 끌려간 이런 상황에 포로 생활 지금 몇 년째냐면 5년차 포로로 끌려간 이런 상황에 붙잡혀 있어요. 이렇게 쓰면 헷갈리겠구나. 에스겔 시대에 2차 포로로 끌려간 이런 상황이에요. 2차 포로로 끌려간 이런 상황에 포로 생활 몇 년 차냐면 5년 차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 백성들이 이렇게 5차로 끌려갔는데도 하나님께 깨달음을 얻고 이들이 패역한 백성이요. 패역한 정도가 아니에요. 마음이 굳어 있어요. 마음은 벌써 막 굳어가지고 단단하기가 그지없습니다. 2장 2절 봐요. 에스겔서 2장 2절 보면 이 시대가 이렇게 내가 그들에게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기를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을 세우기로 내가 그 말씀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3절 봐봐요. 3절
내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어떤 백성이에요? 패역한 백성, 하나님을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범죄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몰라요.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 패역한 백성, 하나님을 배반한 이런 백성이라니까요. 이런 백성들이 지금 얼굴은 어냐? 뻔뻔하고 마음은 굳어있는 모습 봐요. 얼굴도 뻔뻔합니다. 깨달음이 없어요. 나는 그래서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 오늘 세상이 그렇습니다. 복음 안 들어요. 진짜 참 길을 말해주는데도 못 들었습니다. 왜? 얼굴은 뻔뻔하고 마음은 굳어있고 하나님을 배반한 저 백성들 보세요. 3장 7절에 보면 그들의 이마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3장 7절에 보면 분명히 그들의 이마는 굳게 되고 마음도 굳어있대. 이마도 마음도 이렇게 굳어있는 이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는데도 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니까요.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는데도 끌려가기 전부터 예레미야가, 이사야가 계속 지금 선포했잖아요. 끌려가기 전에도, 포로로 가기 전에도 이미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어요. 듣지 않아요. 이미 잘못된 체질 각인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뭐 하냐면, 하나님의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할 거래요. 그게 4장 1절로 3절입니다. 자, 확인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자, 4장 1절로 4절. 너 인자야, 토판을, 흙으로 지금 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그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토판 위에. 자, 그러면서 2절 봐요.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들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워라. 이렇게 완전 예루살렘이 포위가 돼가지고 무너질 것을, 실제 모형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될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3절 봐요.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희 성읍 사이에 두어 철판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뭐가 된다고요? 분명히 징조로 보여주는 거예요. 심판의 징조로. 이렇게 심판의 징조로 보여주는데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정확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이 범죄는 언제 몇 년 했냐면 390년 동안 했어요. 북이스라엘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눠지면서 하나님 배반한 거. 하나님은 뭐까지 알고 있냐면 반드시 횟수까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사장의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날수까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구나. 4절 5절 한번 봐봐요.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네가 눕는 날대로 그 죄악을 감당할지니라. 5절.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예요. 내가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라 390년 동안 북이스라엘이 분명히 북이스라엘이 390년 동안 하나님을 범죄했어요. 이로 말할 수 없는 범죄 보세요. 북이스라엘 분명히 약속에 하나님 다 기억,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감당하고 6절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감당, 왼쪽으로는 누워서 390일 누구의 죄라고요? 북이스라엘. 오른쪽으로 또 40일 누구의 죄악이에요? 유다 족속의 죄악입니다. 유다 족속 죄악은 이렇게 40년이에요. 40일을 정하였나니 하루가 몇 년이라고요? 이렇게 1년이라고. 그런데 오늘 에스겔에게 오늘 준 메시지 여러분 잘 한번 기억하시면서 반드시 오늘 이제 9절에 앞으로 이렇게 되되 앞으로 심각한 뭐가 찾아오냐면 다가올 심각한 기근이 임할 거래요. 저는 9절 보면 9절 봐봐요. 이렇게 기근이 와요. 너는 말과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규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 옆에 눕는 날 수 곧 390일 동안 먹으라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에게. 그런데 봐요. 떡을 먹는 거 괜찮겠죠? 그런데 잘 봐요. 이 기근이 얼마나 심각한 기근이냐면 자, 분명히 390일 동안 먹여야 돼요. 1년 넘더라. 그것도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지내야 되고. 그런데 봐요. 그 10절 한번 봐봐요.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에 몇 세겔? 여러분 20세겔은 여러분 1세겔이 11g 11.42g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12g도 안 돼요. 그러면 20세겔이면 얼마 돼요? 228g이에요. 하루에 228g 먹으라는 거예요. 라면 하나도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먹으래요. 하루에 20세겔. 물은 그 다음 절 보면 물도 이렇게 먹으래. 이렇게 기근이 올 거래요. 물은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래. 여러분 1 흰이 몇 리터일까요? 4리터예요. 그럼 6분의 1 흰은 몇 cc예요? 라면 하나 끓이고 물 한 모금 마시면 딱 맞아요. 500g의 라면 하나 500cc 끓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비참한 상황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부정했으니까 떡도 부정한 떡을 먹으래요. 여러분 반죽을 해서 떡을 굽는데 여러분 인분으로 구우면 어떻게 될까요? 네? 저는 그래서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 사람의 인분을 가지고 불을 피워서 구우래요. 어떤 냄새 나겠어요? 먹을 수 있겠어요? 이 정도로 처참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도 못 깨닫다. 그러니까 13절에 또 여호와께서 이르십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14절 내가 말하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에스겔이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인분해서 뭘로 바꿔주나 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부정한 떡을 이렇게 인분으로 구라는 것이 뭘로 바뀌어요? 여러분, 몽골 사람, 몽골족들 보면은요, 전부 뭘로 밥해 먹고 뭘로 온도를, 집안의 그 온도를 높이냐면 전부 쇠똥입니다. 짐승의 똥이에요. 짐승의 똥은 거기에 풀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전혀 냄새가 안 난대요. 말라버리면 하나 냄새 안 난대요. 그래서 인분으로 쇠똥을 대신하여 허락하노라 그러잖아요. 너는 그 떡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여러분, 이렇게 처참한 상황을 보고도 깨달음이 없다. 그게 영적 무지 아니에요? 결국은 오늘 맨 마지막 절 뭐라고 그랬어요?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반드시 쇠폐해질 현장 보세요. 반드시 그 시대가 이렇게 쇠폐해질 거래요. 피차 두려워하며 떨며 그 죄악 중에 쇠폐하리라. 오늘 이 쇠폐함이 하나님이요, 오늘 이 시대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에스겔을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에스겔을 부른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여기에 있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불러냈어요. 뭐 하라고? 이 시대에 이걸 말하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못한다, 힘들다, 어렵다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으면 여러분 2021년도 2년도 여러분 인생 끝납니다. 에스겔서 1장 3절 딱 붙잡으시면 여러분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특별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잖아요. 자, 분명히 말씀해요.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시작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끝.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이 어마어마한 권능이 반드시입니다. 내게 뭐가 돼야 돼요? 답이 돼야 돼요. 말씀의 권능이 답을 못 찾으니까 부정적이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문제 별거 아닌데 그 문제에 벌벌 떠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답이 있습니다. 이번 수능에 틀린 문제 내니까 답이 없으니까 모든 거 그냥 다 맞는 걸로 쳐줬잖아요. 답이 없는데 그게 문제입니까? 모든 문제는 답이 있어요. 2022년도 우리 가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임하면 그 말씀의 권능으로 인하여 답이 될 줄 확신합니다. 사건이 오고 상황이 어렵다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에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기 때문에 내게는 뭐 하는 시간표냐, 이렇게 갱신의 시간표가 되면 이 사람은 승리합니다. 이런 말씀을 지금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에스겔이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마다 위기가 아니에요.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지. 여러분, 갈수록 여러분 상상을 초월한 일들 계속 생깁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뭐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가정 다 무너져요. 결혼할 필요가 없는 시대 온다니까요. 1,000만 원짜리 로봇이 지금 400만 원, 500만 원이면 사요. 그 로봇은 바가지도 안 긁어요. 내 사정 형편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모든 데이터가 걔한테 다 입력됐기 때문에. 내 주변의 상황, 친구들 이름, 친구들 성향 다 걔가 입력하고 있어요. 다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주문 안 해요. 내 모든 프로필을 다 주변을 정리해서 로봇 만들 때 딱 넣어주면 걔가 다 기억하고 다 이해하고 포용하고 위로해 준다니까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 지금 기회입니다. 지금 복음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찬스고,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우리는 말아야 돼요. 그래서 2022년이 최고의 축복의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언약 붙잡고 패역한 시대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당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대요. 2장 8절 봐봐요. 저는 에스겔서 2장 보면서 이 시대가 패역할수록 더 좋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과 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려라. 저는 이 말, 입을 벌리기만 하면 되는구나. 벌리고 내가 내게 주신 것을 뭐하라? 먹으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먹으면 돼요. 하나님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리고 아멘으로 크게 벌려서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 그릇으로, 내 안에 복된 그릇에 그 말씀이 담겨지면 끝나요. 그래서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시는 것을 먹어라. 주시는 말씀을 먹고 가는 에스겔의 발걸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자,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 이 메시지 붙잡으면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 축복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 분명히 봐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먹으면 뭐 해야 되냐? 말아야 돼요. 증인으로 가는 거예요. 먹고 그냥 나만 은혜로 끝나지 말고 먹을 걸 가지고 뭐 하라? 분명히 약속했어요. 먹은 거 먹었으면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에 말하라 하시기로. 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내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시고. 그래서 입을 벌리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아멘으로 다 그 말씀을.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어디에? 내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래요. 그래서 내 심령이 여러분 무엇으로 채워져야 돼요? 오직 말씀으로 채워지기만 하면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분명히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뭐하고 왔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진짜 채워지면, 그래서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이제 가면 돼요. 3장 9절 봐요. 얼마나 멋있는지.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에스겔서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패역한 족속들이 이마도 굳고 마음도 굳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이 이 말을 어떻게 하나 봐요. 네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뭘로? 다이아몬드로 금강석같게 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마, 그들의 마음 굳은 것 다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시작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이미 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줬기 때문에 평생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3장 9절처럼 무서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2022년에 우리 출발하는데 오늘 하나님 주신 메시지 중에 쇠폐한 현장을 나는 살릴 수 없어요. 회복시킬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럼 이 언약을 붙잡고 회복시킬 순례자의 길을 떠나면 에스겔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마른 뼈다구들이 지금 뒹굴고 있는 저 현장을
살을 붙이게 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뗄 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자세히 보고 오늘 세계 현장을 봐요. 오늘의 세계 현장. 이게 세계 현장 속에 우리 대한민국이 들어있고 우리 자신도 여기에 들어있어요. 이미 쇠폐한 현실을 봐요. 점점점 녹아지고 있다니까요. 이 시대 보세요. 진리? 참 진리가 힘이 없습니다. 비진리가 이미 장악하고 있어요. 어느 방송에 보니까 유재석이라는 걔하고 목사, 장로, 목사, 스님, 또 신부, 또 천주교, 천주교란다. 저 원불교 이렇게 4명이 나와서 뭐 말도 안 되는 말 하는 거 있대요. 그런데 목사가 천주교 신부한테 천주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야, 천주교와 우리는 같다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이나 우리가 하느님이나 우리 하나님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는 마리아만 섬긴다고 잘못되고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막 댓글에 저렇게 멋있는 목사님이 어딨냐고. 내가 그래서 댓글 하나 달아줬어요. 하나님과 하느님, 이렇게 지금 심각합니다. 참 진리를 말 안 해요. 교회가, 목사가 참 진리를 선명하게 말해줘야 되는데 말 안 하니까 비진리가 지금 판을 치고 있는 오늘의 현실 보세요. 가슴 안 타요. 내가 뭐 한국교회를 이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렇게 심각해요. 그렇게 외쳐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앞으로 에스겔 시대하고 똑같은 시대에 와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오직 진리만을 위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뗀다면 하나님이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이렇게 성령의 인도 받으세요. 악령이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악령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끝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오직 복음이지 우리는 이런 종교가 아니에요. 세상 봐요. 종교적인 얘기하면 그 목사를 향하여 쌍수를 들고 막 칭찬하더라니까요. 그 목사의 이력을 벌써 알고 전부 뒤져가지고, 야, 역시 독일에서 공부한 사람은 다르구나. 제가 만약 거기 들어가서 진짜 내가 천주교에 대해서 그랬다면 저 어마어마한 비난받을 겁니다. 난리 날 겁니다. 저게 목사냐, 왜 참 진리가, 진리를 말하고 참 복음을 말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점 무너지고, 뭐가? 세상 나라는 지금 뭘로 바뀌냐면 마귀 나라로 바뀌어지는 게 오늘의 실태라니까요. 앞으로 이렇게 가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이렇게 가면 결과가 교회 점점 사라집니다. 교인들 이 무기력증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런데 이걸 지배하고 있는, 이렇게 끌고 가도록 하고 있는 게 이렇게 3단체가 뒤에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도록 세계 모든 것을 지금 다 지배하고 있고, 심지어 구체적으로 문화 속으로 파고 들어가 가지고 무너지도록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걸 몰라요. 얘네들이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면서
진리가 비진리보다 더 위에 가도록 지금 만들고 있어요. 앞으로 교회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시고 2022년도가 우리 생에 이렇게 딱 결단하세요. 오직 복음만으로 시작, 끝을 내자. 하나님이요 어떤 작품을 만들어 내시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2022년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축복의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도는 내 생애 최고의 축복이다. 이것만큼 내가 이런 축복 앞으로 어디서 받겠어요? 2022년도가 기회 중에 기회입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3년째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지금 그렇기가 됐고 육신적으로도 그렇기가 됐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전부 불안해하고 있어요. 뭐 이거 백신을 맞아야 되냐 안 맞아야 되냐, 맞으면 뭐 어떤 일이 생기냐, 전부 맞고도 불안해하고 있다니까요. 맞고 죽을 줄 모르니까. 이렇게 지금 심각한 상황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진짜 복음으로 시작하고 끝을 내되 이틀이 안 생기면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나의 24를 찾아라. 여러분 나의 24는 24 계속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리스도만 붙잡으라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눈 딱 뜨는 순간에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누려져야 돼요. 눈 딱 뜨는 순간에.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맞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 삼위시지만은 일체로 역사하시는데 그분이 내게 역사하고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저 하늘에 있고 예수님은 땅에 계시고 성령은 내 속에 계시고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성부 하나님은 나와 임마누엘을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오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눈 딱 뜨는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나 보세요.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9가지가 내 속에 세팅이 돼 버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믿는 순간에 보좌가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임한 건 맞지요? 맞지요? 보좌만 임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내게 일어나는 건 맞지요? 내가 빛의 자녀 된 건 맞지요? 이제 어둠의 자녀가 아니에요. 요 3가지가 내게서 누려지면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어요. 보좌와 시공간, 빛, 이것 가지고 시대를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문제를 만나고 이 시대 앞에 전부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뛰어넘어 버려야지. 이 비밀을 누리면 누릴수록 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진 게 너무 감사하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살아있는 성령이 내게 꿈틀거리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는데 에덴 동산 같은 축복으로 나를 바꾸시며 주시는 말씀이 생명력이 있도록 이 험난한 세상을 살게 하시니 감사하구나. 요 3가지의 생명이 내 안에 꿈틀거렸다 끝납니다. 이 언약 안에서 전무후무한 응답이 이미 내게 와 있잖아요. 내게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우리는 누리고 계세요. 저는요 김수로왕 자손 중에 나 같은 축복받은 적 어딨냐.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는 이 축복의 자리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나는 전무후무한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요. 영적으로는 영적으로 더 이상 받을 게 어디 있어요. 이 언약 붙잡고 앞으로 현장에서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해서 현장을 살려낸다? 현장도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하실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이 언약 붙잡고 우리 교회에 모였다?
교회 하나님은 그냥 두겠어요?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게 9가지가 내 안에 세팅됐다. 나의 24가 바로 일하시면서도 이걸 누리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9가지를 놓고 눈 뜨고 움직일 때마다 계속 밥하면서도 하나님 보좌와 시공간과 빛의 축복을 오늘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영상에 회복되고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 속에 오늘도 에덴의 축복처럼 생명력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의 전무후무한 응답과 현장과 교회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허락해 일하시면서도 9가지가 계속 누려지면 돼요. 이게 세팅됐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시대를 바꿉니다. 3시대. 여러분이 하는 일 다른 사람하고 똑같으면 안 돼요. 밥 못 먹어요. 전문화.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만든다. 내가 만드는 것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만한 축복으로 하나님 인도하셔야 돼요. 요즘 미국에서 커피를 어떻게 먹냐면 시나몬을 타서 먹는 게 유행이래요. 그러니까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어떤 커피는 데킬라를 타서 마시게, 그렇게 자꾸 연구하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구하면서 시나몬을 타 먹으니까, 시나몬이 계피가루거든요. 계피가루를 타 먹으니까 우리의 건강에 장이 튼튼해지고 혈액순환이 잘 된다, 뭐 이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렇게 타 먹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꿀하고 계피가루하고 타서 계속 먹으면 모든 병 다 끝난다 막 이러니까, 그렇게 자꾸 연구해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 안에서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만한 축복으로 인도받아야 돼요. 저희 어머님이 겨울에 이렇게 식혜를 하시면 식혜에다가 그 빨간 고추 말린 거 있죠? 말린 거, 매운 걸 딱딱 쓸어가지고 마지막 끓일 때 팍 끓여요. 그러면 식혜의 단맛과 그 맛으로, 그래서 겨울에 감기를 이기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막 변형을 잘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씩 뭐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주기도 해요. 그럼 어떤 데는 다른 사람들 안 먹는데 저는 그것도 맛있더라고요. 고추 빵빵 썰어서 이렇게 하니까 매운맛도 그 식혜의 맛도 이렇게 같이 어울려지니까. 자꾸 하는 일에 전문화가 돼야 되고, 전문화만 되면 안 돼요. 제자화가 돼야 돼요. 아, 내가 복음 때문에 이 전문성을 복음을 위하여 쓰임 받아야 되겠구나. 이것 가지고 여러분 움직여 보세요. 세계화의 축복이 눈앞에 오지요. 그래서 2022년도 나의 24를 찾고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당연히 와요. 교회 24.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교회는 여러분 보좌, 하나님의 보좌의 그림자가 교회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보좌의 그림자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교회입니다. 이 일을 한 팀이 돼야 돼요. 목사와 중직자가 한 팀이 돼야 된다니까요. 목사와 중직자가 금이 가버리면 큰일 납니다. 결국 다 무너진다니까요. 결국은 쇠폐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와 중직자가 한 팀이 돼가지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일꾼들을 계속 세워내는 거예요. 이게 교회 24의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이때 지금부터 2022년도 모든 성도들, 모든 중직자들은 현장 살릴 70인 제자가 되자. 내가 2022년도 70인에게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70명 일꾼을 세우고 70지역을 내가 살려내겠다.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어떻게 인도하는지, 저도 이걸 기도 제목 삼았어요. 그럼 이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꿀 겁니다. 최고의 응답으로, 축복으로 하나님 바꿔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여러분
계속 이게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틀을 말씀드린 늘 확인, 늘 점검, 늘 지속.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 이 비밀을 가지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우리 늘 좋은 교회. 여기에 다 있어요. 제가 5인 1조 팀장들 이름 다 지금 적어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벌써 청년 주일날 메시지 듣고는 목사님 깨달았대. 우리 팀이 연약해도 좋고 못 살아도 괜찮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탓하지 마세요. 원래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전과가 없네, 수련장 없네. 수련장 있어도 안 봐요. 전과 있어도. 싸움 못하는 놈들이 자꾸 연장 타다해요. 제가 테니스 칠 때 테니스는 못 치나, 테니스 라켓이 좀 이상. 지 실력이, 잘 치는 사람은 라켓 모양만 가지고도 잘 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지금 뭐 탓하지 마시고 5인 1조 팀 하나님께서, 저는 5인 1조 팀 기도만 했어요. 내가 윤 목사 보고 5인 1조 팀 짜라. 다 맡겼어요. 그런데 그게 윤 목사가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부교육자들 보면서 새벽기도 방송 끝나고 한 7시에 저거 끝나게 만들어 놓고는 바라 들어가 자는 부교육자들 다 봤어요. 근데 저 친구는 7시가 넘어도 저 2층에서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나는 저런 친구 본 적이 없어요. 난 그래서 진짜 성령 인도 받으려고는 체구도 연약해 보이고 진짜 힘없이 보이는데 그냥 친구가 아니라니까요. 그래 내가 우리 윤 목사한테 다 맡겼어요. 이거 짜보라고. 제가 하나 수정한 거 없어요. 왜? 진짜 저도 성령 인도 받고 제가 요 사람 빼고 이렇게 제가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믿고 5인조 팀을 놓고 5가지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뭐? 5.1조 팀은 포럼, 기도, 전도, 후대, 헌신. 요 팀이 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움직이는 2022년도 하나님이 약속한 것, 여러분 100배, 하나님은요 1000배로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맞죠? 맞지요? 하나님은 100배 정도가 아니에요. 1000배 정도도, 1000배도 만들 수 있어요. 신명기서 1장 11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신명기서 1장 11절. 분명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자,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시작,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맞죠? 여러분 영육간의 100배, 1000배의 축복이 2022년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마다 100배, 1000배의 축복이 일어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우리 교회 이거 저 앞에 사가지고 다시 줘도 돼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안에서 이 비밀을 딱 붙잡고 지금 현장은 쇠폐해지고 있는데 저런 현장을 우리는 살리겠다고 이렇게 모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결론 내릴게요. 결론.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여러분의 삶이 서밋의 축복에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그래서 자꾸 서밋 타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지금부터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살릴 메시지를 가지고 만나야 돼요. 세이빙 타임.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지금 살릴 수 있는 메시지가 없어요. 우리는 살릴 수 있잖아요. 살리기만 하면 안 돼요. 나도 치유받고 이 사람도
치유받아야 돼요. 이뤄야 치유가 되어야 치유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갈 정도로 치유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향하여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힐링 타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최고로 충만해 버리면 돼요. 그러면 살리고 치유하는 이런 현장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